할렐루야.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사순절 9번째 날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은혜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거듭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 그 은혜의 기쁨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실 말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9번째 날 62페이지 40일간의 묵상 6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 5번째 하나님 나라 추구하기입니다. 본문과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잔과 떡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속적인 죽음이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쏟으신 피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꼭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것. 주의 만찬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기억하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시다. 우리 존재의 근거다.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신명기 7장과 8장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 무엇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에 감사하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순간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자, 네 번째로 주의 만찬에 주는 교훈, 그날을 앙망하라. 믿음의 성도는 땅만 보며 사는 자가 아니죠. 하늘을 보고 살고 또 죽음 이후의 미래를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믿음의 성도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사는 자들이다. 자, 오늘 5번째, 하나님 나라 추구하기. 자,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8절, 16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저자 해설과 묵상입니다. 어제는 주의 만찬이 내포하는 미래 지향성에 대해 나눴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효력이 온 우주에 궁극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될 그날에 대한 강력하고도 분명한 소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거듭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보다도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이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매우 실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지만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대화할 때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의외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쉽게 그리고 기꺼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개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생각과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적한 대로 실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게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사는 삶은 여러 다양한 측면과 표현들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의 공통적 요소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며 사는 삶.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 시간과 모든 정열을 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를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깊이 성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역시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에서 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개인과 공동체들은 적어도 위에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또 예화로 저자가 얘기하죠. 여자 피겨 스케이팅 개인전에서 당시 만 20세가 채 되지 않았던 김연아 선수가 모든 중압감을 이겨내고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역사의 길이 남을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만 19세의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필자는 저렇게 어린 선수가 그 모든 중압감을 이겨내고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해내어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데 나는 과연 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질문을 조금 바꿔
바꾸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어린 선수가 그 모든 중압감을 이겨내고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해냈는데 나는 과연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독자들도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변에서 삶이 고단함과 중압감에 대한 애절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눈물 짓게 하는 이야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필자 개인과 가족의 삶 가운데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단하고 애절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단하고 애절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염려와 삶의 무게를 의연히 딛고 일어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지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이 크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잘 크게 해주세요. 또 아픈데 질병 낫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도하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소원과 기도는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뭐 아이들 잘 되고 이런 것만 충족되고 행복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세상에서만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면, 그리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거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열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응답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과는 감히 세상의 응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안에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사모함과 열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응답보다 더 강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이런 것에 욕심을 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실천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직장과 사회와 나라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나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나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사는 세상, 그러한 가슴, 이러한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열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좀 생략하고요. 기도로, 축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찬을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주제를 또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앙망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잘되고 만족하고 풍요한 것에 행복하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마다,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 곳마다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직장,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러한 나라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열망하며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